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9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고난의 늪에서 법정 분쟁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가는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늪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한 인생을 저희가 보고 있죠. 우리 김윤영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지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또 그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시고, 참 우리 인생 살면서 참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구 같은 게 고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가장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모습 좀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참고하는 그 책 중에 하나, 이분은 미국 분이 아니시고 페루 분이세요. 굉장히 특이한 분이신데, 그 페루의 신학자신데 욥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표지 그림이에요. 욥이 그냥 고난에 쩌들어서, 그렇죠? 거의 미라처럼 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굉장히 와닿고, 그리고 굉장히 고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옆에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 혼자인 그런 모습을 잘 표현했다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선택해 봤어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을 만나는데, 사실 욥기에는 욥의 모습이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첫 번째가 인내하는 욥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이면으로는 저항하는 욥을 만납니다. 인내하는 욥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만나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것도 여호와시고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굉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굉장한 귀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이야기와 달리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울타리를 걷어가시면 그가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욥은 그러지 않고 까닭이 사라졌는데도 울타리가 다 없어져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이 다 사라졌는데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놀라운 인내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욥을 만났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합니다. 그렇죠? 욥 그러면 인내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욥 전체에서 거의 절대 다수의 내용이 저항하는 모습의 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간과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법정 투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로수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항합니다.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저항을 해요. 우리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는 특별히 야고보에서도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욥의 인내를 배웁시다. 힘들 때 우리가 욥처럼 까닭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저항하는 욥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좀 생소하죠. 생소해요. 근데 인내하는 욥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욥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이 자리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9장까지 쭉 내용을 따라왔지만서도 말이에요,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 길이요, 갈팡질팡 좌충우돌 파란만장했다. 예. 내가 이 길로 가야지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헤매는 중에, 근데 파란만장한 길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마치 아주 그냥 흉흉한 파도에 휩쓸려서 깊은 바닷속에서 표류하는 어떤 작은 돛담배처럼, 그것도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중에 있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다른 것과 같은, 그렇게 우리가 9장까지 온 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1장, 2장까지만 보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욥,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의 그런 소문을 듣고서 3명의 친구들이 멀리서 그를 유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멀리서 볼 때 욥인 줄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충격을 먹고 죄를 뒤집어 쓰고 너무 깊은 고통에 있는 욥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밤낮으로 그 옆을 지키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사실 그 출발은 3장에 욥이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그가 그 침묵을 깨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데, 그 내용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 왜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나, 그것을 원망하는 그런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욥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혹시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말이 그냥 노했지만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화도 받아야 돼 라고 정답은 했지만서도 그게 트리거가 돼서 계속 점점 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쏠렸는지, 아니면은 이 오랜 고난의 장사가 없어서 이게 지금 몇 달째 지금 이렇게 지나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내가 여러 달째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랜 병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오랜 고난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 서 있다가도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고난 중에도 풍랑과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너무나 무서워져서 풍랑을 보면서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처럼 욥이 그렇게 된 것인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하여튼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정말 상상 외의 이야기를 쏟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친구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마치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감정의 동굴 속에 갇혀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독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감정의 동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죠? 거기서는 메아리를 치면 칠수록 그 메아리가 내 소리가 계속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계속 내 소리만, 내가 하는 소리만 울려서 메아리로 계속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의 이 동굴은 정말 죽이는, 그래서 거기에 깊이 디프레션에 깊은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에게는 그런 독방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동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있는 욥한테 친구들이 찾아왔고 친구들이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말을 건네요. 제일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와서 침묵을 깨고 3장의 욥의 말을 듣고서는 이야기를 건네죠. 사실 이 이야기는 따져보면 욥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욥이 이 동굴 밖으로 뭐가 소리가 들리는,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엘리바스가 4장 5장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줄거리는 이거죠. 욥을 인정합니다. 먼저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 그를 인정해요. 그래서 너의 이 고난은 영원토록 가지 않을 거야. 때가 되면 끝날 거야. 그러면서 이 욥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너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대듯이 그가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배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6장, 7장에 걸쳐서 길게 그를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죠. 욥이 여기 6장, 7장 읽어보시면 지난 주중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친구들이 정말 와서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될 것 같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에 충족지 않아서 너무너무 실망하는 그런 내용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싸잡아서, 지금 엘리바스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3명을 다 싸잡아서 너네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변덕스러운 개울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개울은 여기랑 좀 달라서요. 이렇게 우기 때만 개울이 있고 여름에는 다 말라버리는 와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우정을 거기다가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너네는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오긴 왔는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나한테 아픈 그런 정답만 얘기를 하는구나.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결국 욥에게 있어서는 뭐죠? 하나님이 더 의로운 거 내가 몰라? 근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야? 라고 계속 항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친구한테 거기서 한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독백만 하던 욥이 친구랑 대화를 해요. 물론 싸우는 것과 같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가 자극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그거 하나랑 나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가 별로 없어요. 지금 당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달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놔주세요, 나를. 그런 뜻이에요. 금방 죽을 거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너 얼마 몇 시간이든 며칠 후면 내가 곧 죽을 건데
좀 고통 없이 나를 놔두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Leave me alone 그렇게 해요. 나를 놓아달라는 얘기는 나를 좀 내버려달라. 나를 좀 너무너무 과대평가해서 나를 마치 무슨 바다처럼, 바다 괴물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서를 아주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악한 괴물로 나를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저를 제발 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두 번째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가 또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의 말이 너무나 거친 바람과 같다. 너가 아무 말이나 막 얘기를 하는 거냐? 막 이렇게 꾸중을 하면서 이 친구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실 것이고 전능자가 어떻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옳고 너가 틀린 것이지. 그러면서 여기 위에 엘리바스는 욥을 인정하는데 이 빌닷은 가정법을 씁니다. 너가 죄가 없다면 내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너가 없다면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정의가 굽지 않기 때문에 회복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아주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9장까지 욥이 오게 된 거예요. 친구들과 이렇게 티격태격 하듯이 갈팡질팡 하듯이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점점 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오늘 9장에 와서는 이 9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 말 다 맞다. 내 인정해.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거 다 인정해. 그래서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그 말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9장이 시작돼요. 이게 세 번째 욥은 9장 10장 긴 내용이 또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 이 욥의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여기서 이 욥의 그 가장 중요한 관심은 신원함을 받는 거예요. 신원함. 신원함이란 거 아시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옳았어 라고 재조정을 해서 그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게 신원함이거든요. 영어로는 vindication이에요. vindication. 그래서 욥이 이 세 번째 이야기할 때는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지만 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를 옳다고 해주시는 것을 내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9장 10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장족의 발전이에요. 장족의 발전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들 때 우리의 출발은 늘 나의 감정의 동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침침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괴로움과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다 무시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내 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이래저래 시비를 거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장은 귀찮고 너무나 괴롭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싸움 대상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거는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옆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도
그걸 통해서 내가 이 감정의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싸우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잘 보면서 이분이 혹시 감정의 동굴이 있지 않나? 그러면 옆에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많이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고 지혜롭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다 나중에 혼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제 조심하느라고,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지 맙시다. 지금 욥도 혼나는데 우리도 같이 혼납시다. 예? 괜찮아요.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애를 써서 좀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안 하려고 그냥 너의 고난은 너 혼자 해. 이러면은요, 그 사람 동굴에서 못 나온다고요. 우리 서로 챙깁시다. 싸워도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욥이 점점 더 그래서 친구랑 싸우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까지 싸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점점 더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도 뭔가 할 말이, 항변할 말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서 나갈 길은 정면 돌파구나. 정면 돌파구나. 이 고난의 이 고해, 그러잖아요. 우리 고해, 고통의 바다. 이게 깜깜한 어두운 바다거든요. 망망대해인데 어두운 바다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로 불교에서는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해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고난의, 고통의 근원인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득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요, 성경은 고난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걸 정면 돌파하라고 이야기를 한 줄 믿습니다. 욥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딱 생각해보니 앞길이 막막하죠. 왜냐하면은 상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9장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인간일지인데 내가 어떻게 절대자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얘기가 꽤 긴데요. 시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정말 힘이 전능하신 분이신지.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때의 그런 역사와 또 이 모든 자연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입도 뻥끗할 수 있나. 그걸 시적으로 쫙 표현을 하죠. 직접 읽어보세요. 굉장히 정말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어떤 그 표현 때문이라기보다도 용기가 가상하다, 진짜. 용기가 가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계신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보냐. 그분이 말씀하신들 내가 들을 수 있느냐. 내가 말을 한들 그분이 들었다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고 그분이 정하시면 정한 거는 정한 것이 내가 어떻게 거기다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냐. 도전을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거칠게 이유도 없이 나를 막대하신 전적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지금 욥은 그렇죠. 지금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당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들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약탈자들이 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다
어떻게 했지만 그런 2차적인 것보다도 1차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도 내가 압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됐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하죠? 그리고 세상 불합리에 침묵하고 계신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용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당신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묻는 그런 욥을 만납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것 같은데 또 안 지키는 것 같은 약간 위험한 발언들을 좀 이렇게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권위적인 아빠를 둔 청소년 자녀의 그런 입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잠깐 비유를 해보면 그렇죠? 이 티네이저가 말이에요. 아빠가 너무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빠랑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길 자신도 없고 아빠의 지혜를 자기가 따라갈 자신도 없고 아빠의 어떤 힘에 자기가 뭐 대적할 힘도 없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자기가 볼 때 자기를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대해주는 것 같고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이 불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이것을 딱 얘기를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 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길은 정면 돌파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걸 따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도 모색해봐요. 이 정면 돌파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건데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깨끗이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해요. 그렇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볼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처박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는 뭐죠? 아무 문제 없는 양 얼굴을 밝게 하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 고통이 사라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더 가중시켜서 도저히 이게 이 얼굴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길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결론을 내린 게 승소할 가능성은 빵이지만 제로지만 그래도 이 길밖에 없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고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데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중재자만 있어도 좀 해볼 만한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재자만 있어도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렇게 한탄해요. 그렇죠? 지금 욥이 소송을 하는데 자기는 원고고 피고가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입장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판결자, 그런 중재자만 있다면 그래서 그 중재자가 오케이. 하나님도 잠깐 좀 고정하시고 욥의 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그 막대기를 들고 계시니까 지금 떨고 있어요. 막대기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도 너무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얼굴 긴장도 좀 푸시고 그렇게 욥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는 말이죠. 아까 그 비유에서는 어머니들이 주로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반항적인 티네이저와 권위 있는 아빠가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는 가운데서 막 이 자녀가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볼지 못할 때 엄마가 중재해서 뭔가 이렇게 아빠도 좀 누그러뜨리고 이 자녀가 좀 더 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서냐고요. 누가 서냐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계급장을 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하고 좀 맞짱을 떠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이 아까 이 그림에서 본 욥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나 죽네 그러고 나 곧 죽어. 하나님 저 소원은 죽는 거예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신원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나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하고 구체적으로 점점 생각하다 보니까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생각하면서 새로운 뭔가 힘이 솟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용수철 같이, 용수철의 효과와 같이 우리가 resilience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영어 표현의 resilience. 반등 효과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이 욥이 지금 완전히 바닥에 그냥 잿더미에 앉아 있었는데 스스로도 재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났는지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조건만 맞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 없이 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지금 반등을 했어요. 리질리언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는 욥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요. 리질리언스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굴하지 않고 다시 튀어오르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 12학년 되는 우리 여기 혜빈이 혜원이 우리 승현 집사님, 현주 집사님, 우리 딸들 쌍둥이 우리 원서 쓸 시기거든요 요즘에. 그럼 이제 각 학교마다 다 이렇게 자기 에세이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서를 다 쓰는데 그 미국 대학에서 가장 이렇게 귀담아 보고 듣고 이렇게 눈여겨 보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리질리언스예요. 리선이 잘 들어야 돼. 리선이 9학년이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리질리언한가.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허약한 애가 아니라 힘들어도 정말 상황이 없는데 길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제로가 승소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어떤 리질리언스를 보여주는 아이들을 찾습니다. 아니 하물며 대학도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정말 탄성력 있는 탄력 있는 사람들로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욥이 말이죠.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좀 뭔가 그 속에서 뭔가 싸움의 대상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살려주세요는 아직 아닌데 싸울 일이 있으니까 그쵸? 사는 거예요 지금. 그쵸?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욥을 우리가 이렇게 쭉 봤지만 욥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쵸? 1, 2장에서 만난 욥과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지금 뭐가 변해서 욥이 달라진 겁니까? 욥의 처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욥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봅시다. 우리 여기서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변하셨나요? 사실 1, 2장 앞부분에서 천상회의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욥한테는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욥은 몰라요. 욥의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변하셨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재평가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욥은 평소에 자기가 바라보던 하나님의 그 측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다른 면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욥이 지금 마치 우리가 달의 한 면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은 달의 반대편도 볼 수 있을 텐데 달의 반대편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욥도 너무나 모범생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정말 그를 뭐라 하지 않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잃고 이게 뭐 그냥 소유만 잃었습니까? 자녀를 잃고 자녀만 잃었습니까? 건강만 잃었습니까? 그의 신앙도 그의 인생도 전부를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얘기는 안 하지만 친구들도 너가 죄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 죄인 취급해요. 그래서 욥은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 명예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가정 속에는 상황이 변한 걸 보면서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뭐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고난받는 입장의 사람의 그 관점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환경이 변해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변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까지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변하신 거 아닙니다. 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이렇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권위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권위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욥은 이것을 통해서 이 정말 용수철 같이 그런 탄력 있는 그런 정신력이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욥과 비슷한 그런 정말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을 비유 중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하나 있었다. 근데 이 재판장은 못돼 먹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억울함을 호소를 해야 될 때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아무리 정말 이렇게 정말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오늘도 찾아가고 어제도 찾아왔고 내일도 찾아가고 계속 갔다. 그가 냉대하고 냉소하고 그랬지만서도 거기 굴하지 않고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고 다시 튀어올라 올라와서 계속 그 재판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거는.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항복! 와, 이거 정말 아주 귀찮아 죽겠네. 그러고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야,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네 이 매일 항상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렇게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장이시라는 말이 아니죠. 극과 극을 대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로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죠. 자비로우신 재판장이시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그런 분인데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 취급하면서 지금 욥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도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욥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닌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기고 기도 한 번 해서 거절당하는 것 같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러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 너네 말들을, 너네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9장에서 시작을 해놓고서 10장에서 드디어 자기 속 얘기를 막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얘기는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딱 대놓고 마치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다 토로하겠습니다. 하나님 격식도 하지 마시고 절 뭐라 하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은 반이죠. 시작은 반이죠. 욥이 거반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욥기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참고하는 그 주석책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 이게 욥기는 고난이 주제이기 때문에 고난 그러면 항상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질문은 왜예요, 그죠? 왜 고난이 나한테 왔냐? 왜 고난은 존재하냐? 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거기서 답을 얻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을 많이 얘기를 해요. 주로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다 틀린 말들이 많아요. 정답만 얘기하는데 욥한테 맞지 않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욥기는 왜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go through 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감명이 됐어요. 우리 그런 측면으로 묵상합시다. 고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실 욥이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내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될 때는 인내함으로 견딥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 저 감당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인내함으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항함으로. 아멘? 저항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아유, 불경주에 짓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 하루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꼭 이렇게 제 마음에 사이즈가 있다면은 집에 있는 욕조 있잖아요. 욕조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제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품지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 사이즈는 얼마나 되실까? 여기 트윈 펀즈가 있잖아요. 레이크 워싱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되실까요? 그 정도만 되셔도 우리 정도 감당하시겠죠? 우리의 넋두리 감당하시겠죠? 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으실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좀 투정 부린다고, 물장구 친다고, 욕조면은 거기서 조심스럽게 목욕을 해야죠. 물 다 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욥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 직접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께 따진다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저항하자고요. 저항.
하나님, 이 부분에선 저를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좀 억울하게 저를 하시는 것 같고, 저 하나님 앞에 좀 유감입니다, 지금. 좀 시험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따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물론 우리는 욥이 선을 지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잘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 다 아세요. 이해하세요. 해답도 없는 상대방 물고 늘리지 맙시다. 우리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인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행복을 돌려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허락하시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옆에 감정의 동굴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나몰라라 하지 맙시다. 정답은 모르고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지만 같이 있어주는 걸로, 들어주는 걸로, 100마디에 한마디 정도 던지는 말로 그렇게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변덕스러운 개울처럼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되어줍시다. 서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도록, 리질리언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준 그것이 페루 분이세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일수록 연약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우리는 다 세상이 중단된 것 같고 정말 디프레션에 걸리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 3세계는 많은 압제 속에서 정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웁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 욥이 그리는 그 하나님 상 말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